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총 6개의 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우리의 강구에만 집중해서 먼저 그 기도로 바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통해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아버지를 먼저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강구 내용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단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하게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당신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새번역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뜻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처음 강구는 바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의 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조, 능력, 권능의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릴 때 등장한 말입니다. 엘샤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번째로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심판하는 자, 주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의 야훼,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 사무엘, 열왕기, 요엘, 오바댜, 요나서 등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일하며 매우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6,8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 두려워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부르기를 조심하였던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들에서는 개역 성경이 그 이름을 여호와로 표기했고 공동 번역이 야훼로 표현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주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원래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할 때 원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날을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깨끗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칭의적인 측면에서 거룩한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1문답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떨 때 하나님이 영화롭지 않게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므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리바 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다 보니 결국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걸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라고
예레미야 1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는 궁극적인 이유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 또는 경건한 행실이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분리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마음과 생각들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루터는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깨끗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